하나님 말씀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보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새벽에 우리 청년들 참 찬양팀, 반주자 또 싱어들 참 고생 많이 하는데 너무 고맙죠? 대견하고. 자,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나오셨으니까 며칠 나오면 되죠? 3일 나오고 안 나오시려고요? 아무튼 참 너무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신앙에 저력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 드디어 오늘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교회의 권위가 세워져야 된다. 교회는 여러분 위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야 되고 큰 일을 해야 되고 많은 업적을 남겨야만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 자체로 위대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으로 전달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위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훨씬 이상으로 교회는 위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돼야 되고 성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해야 되고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적인 이미지가 너무너무 실추가 됐습니다. 교단의 통계에 의하면요, 아직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상가에 이렇게 세를 들어서 임대료를 내고 운영되는 교회들은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다 보면 사거리 앞에 있는 교회 있죠. 저하고도 이렇게 교제했던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제가 이 송산 그린시티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모임을 주선해서 식사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단톡방이 있는데 그동안에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버티기 어렵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도 있고, 또 어디인가에 교회 하나도 또 교회 운영이 어려워서 개척할 때는 얼마나 꿈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이제 신도시 하니까
뭐 빚내고 여기저기 다 해서 했을 텐데 또 이렇게 문을 닫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그렇게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도들의 열심도 무너졌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성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회복되어도 이전 성도로 신앙의 숫자, 성도들의 숫자가 회복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좋지 않는 그 통계들 또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지게 됩니다. 참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행사했고 그래서 존경을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제 화성시 기독교연합에 제가 이제 화성에 속한 교회니까 화성시 기독교연합에 이제 대표회장 그 이취임식이 있어서 이제 저도 순서 하나를 이렇게 맡겨주셔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뭐 시장님, 시의장님, 화성시 국회의원 3명이더라고요. 갑을병으로 나눠져서 88만 뭐 인구가 그렇다는데 이제 한 명이 더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뭐 참석해서 2시간 정도 되는데 꼼짝 못하고 맨 앞자리에 있으니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을미사변 이후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후에 고종은 굉장히 일본의 만행에 두려움을 떨었답니다. 그래서 밤잠을 자지 못했다고 그래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괴로워하다가 이제 황제가 언더우드 선교사의 진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황제가 얘기했답니다. 나는 이 하늘 아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궁에 있는 누구도 내 곁에 있는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하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야소교인밖에 없습니다. 야소교인은 예수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오래전의 그 칭호였습니다. 이미 예수쟁이들, 야소교인들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황제가 들은 거죠. 이제 우리가 이 무너진 교회의 영광과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세상 사람들이 존경받고 환영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시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면 다시 그 권위와 영광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면 때로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가도 용서가 되고 또 다시 운동선수로 존경을 받게 됩니다. 가수는 노래를 잘하면 다시 국민들이 또 다시 박수 쳐주고 환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기자는 연기를 잘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본질적 사명, 교회가 해야 될 일,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감당하면 다시 교회를 향해서 박수치고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다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들이 아주 중요한 2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세상을 섬기고 하는 일로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회복되어야 될 것은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13장 1절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 안디옥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길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는 교회였어요.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였어요. 오늘 4절 보세요.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뭐가 운행하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운행하고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사람이 활동하기 이전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활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다시 교회의 권위도 회복되고 교회의 영광도 회복되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환영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해야 되죠. 성령이 말씀하실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는 얘기는 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삶이 그 성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순종을 했어요. 두 형제가 다투었습니다. 엄마가 형을 불러 훈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해하라 했어. 아들아, 형이 내가 먼저 아우에게 가서 화해하면 안 되겠니? 형이 말합니다. 엄마, 해가 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화해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용서해야 되는 거, 사랑해야 되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막상 그 말씀을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귀로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하시는 말씀을 이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하기 어려운 얘기,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순종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다시 교회가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야 될 것은 우리 예배 가운데 강팍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전에 찾아오는 자들이, 많은 아픔과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늘 성령 임재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오래전에 제가 그 광양제철소 이야기를 한번 신문에서 보고 설교 말씀을 듣는 적이 있는데, 광양제철소의 규모가 여의도 면적 크기에 몇 배가 되더라고요. 5배가 된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여의도 면적이 5배니까 얼마나 큽니까? 주변에 섬 13개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제철소를 만들었다니까 대단히 큰 거죠. 여기서 생산되는
철강의 생산량이 우리나라 성인 모두에게 1년에 1톤씩의 철을 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양이 생산되고 최고급 품질의 철을 생산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철소의 핵심은 역시 철강석을 녹이는 고로랍니다. 그렇죠. 쇠를 녹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 고로는 한 번 불을 붙이면 수명이 닿을 때까지 절대로 불을 꺼치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번 굳어버리면 그 엄청난 그 쇳덩어리를 녹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폭탄으로도 처리가 되지 않는 그 고로는 결코 불을 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3교대 24시간 20년 동안 한 번도 불이 꺼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이 고로의 불이 제철소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면 고로도 못 쓸 뿐만 아니라 제철소 전체가 올스톱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면 그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아무리 커다란 예배당을 지었어도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나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없어요. 교회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비아냥과 조소와 멸시와 천대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려도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안디옥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에 안디옥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금식했을까요? 우리가 안디옥 성도들을 생각하고 예측해 보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자꾸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어서 예배 드릴 장소가 적습니다. 예배당을 좀 키워주십시오. 건축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교육관도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많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예배당 건축해라, 교육관 건축해라, 그런 응답이 아니고 전혀 예상 밖에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가 할 일도 많고 안디옥 교회가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더 시급하게 더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복음을 전파해라.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보내서까지도 뭐 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다른 말로 선교해라. 여러분,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이 함께 떠나면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바나바 한 사람, 사울 한 사람, 이 사람들 한 사람들만 따라도 교회가 휘청거릴 텐데 기둥과 같은 두 지도자가 함께 떠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된 것은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뭐 했어요? 뭐 했다고요? 보냈어요. 인간적으로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싶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조금 더 안정된 후에 보내면 안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언제 로마의 병사들이 여기에 들이닥칠지 몰라. 우리도 위험합니다. 우리도 이끌어줄 지도자가 필요하다고요, 목사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어요. 그래서 역사상 그렇게 위대한 최고의 선교하는 교회로 지금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만큼 위대한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성령의 뜻을 따라 그들의 최고의 지도자들이었던 두 사람을 선교사에게 내어드린 거예요.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최상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더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더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그들의 사역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